그의 양아버지가 그 유명한 줄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그런데 줄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제 로마 전체를 그 확장시킨, 로마 제국을 확장시킨 영웅이죠. 그런데 원로원은 그에게 황제직위를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독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로원은 카이사르가 로마를 뺏었다고 생각을 하고, 원로원은 그래서 카이사르의 손에서 로마를 되찾고자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고 나고, 로마 시민들은 이제 카이사르를, 제 책에 이제 나와 있듯이 로마 시민들은 카이사르에게서 원로원들이 로마를 다시 되찾았기 때문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카이사르는 굉장히 그 제너러스한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원정을 통해서 1년에 1만 달란트씩 벌을 들였지만, 예수님 비유에 1만 달란트가 나오는 거, 그거는 로마 황제 정도 되는 경제적 규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가르칠 때, 야, 어떤 사람이 3조 4천 560억 원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1조 3천억 원을 썼거든. 그럼 얼마 남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갈릴리어 어부들은 한 데나리온도 하루에 벌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런 어부들에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를 예수님이 얘기하신다는 건 지금 제국 경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어떤 사회상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 이야기에서 알 것은, 카이사르는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가 굉장히 그 병사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뛰어난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로마 시민들이 애도를 했고, 그래서 카이사르의 후계자들이 결국에 다시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이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이제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로마의 정권을 잡고, 둘이서 이제 로마를 분할 통치를 하지만 결국에 두 권력자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둘이서 세기적인 대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둘 다 명장들인데요. 안토니우스는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클레오파트라 잘못 만나가지고 전장터에 안 나가고, 이집트의 궁궐에서 클레오파트라랑 같이 유의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의 부대가, 장군도 안 나오는데 밑에 병사들이 죽어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된 거죠. 안토니우스는 자결을 죽습니다. 자결을 죽을 때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말 제 책에다 써놨습니다. 자결을 죽으려는 위대한 장군이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부하가 말리니까 안토니우스가 그렇게 대접하잖아요. 로마인이 로마인에게 패배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멋있는 말하고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이야기 할지 멋있는 말 할 거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들이 멋있어요. 웨슬레 선생님 그거잖아요. 나한테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루터는 우리는 거지다. 이렇게. 거지라는 걸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되니까. 이런 게 이제 마지막 그 남기는 말이에요. 마지막 손 붙잡고 어디에 땅 문서 감춰놨으니 그거 꼭 찾아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걸 준비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이름이 옥타비아누스가 8번째 달에 태어났겠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실권자가 되었을 때 원로원은 아예 옥타비아누스를 황제로 임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칭호를 헌사하게 되는데, 옥타비아누스의 칭호가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이며 옥타비아누스는 양아들이기 때문에 줄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그대로 갖게 돼요. 그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카이사르는 줄리우스 카이사르고요.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카이사르로부터, 양아버지 카이사르로부터 호적상 이름을 받았고,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일 뿐 아니라 이름을 헌사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름이 되고, 이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은 둘 다 황제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후에 뭐 클라우디우스가 나와도 자기도 카이사르라고 그러고 자기도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고, 네로가 나와도 자기도 카이사르라고 그러고 자기도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고, 그래서 카이사르하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이후에 황제의 어떤 칭호로서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성경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누가복음 2장 1절에 시작해요. 자, 누가복음 2장 1절만큼 규모가 큰 기절이 없어요. 우린 성경이 정말 그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넓이와 역사를 자랑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면서 구약의 전체 역사를 다 가늠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왔더니 세계적이에요. 등장인물부터 예수님 탄생에 사용된 사람들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들일 뿐이에요. 카이사 아우구스투스 막 등장하고, 3장 넘어가면 티베리우스 황제 나오고 헤롯도 등장하고 다 등장합니다. 여기에 목자와 가난한 시므온과 과부 안나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계사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이에요. 다만 예수님을 위해 모세처럼 쓰여지느냐 구원자로, 아니면 바로처럼 쓰여져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느냐는 그건 개인의 선택에 사실 달려있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둘 다 하나님 사용하셔요. 모세도 사용하고 바로도 사용하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이제 누가복음 2장이 시작이 되고 세계사적인 사건을 얘기를 하잖아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거대한 평화가 왔다. 로마 연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뛰어난 그 저작을 많이 남긴 시오노 나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제국이냐면, 영국에서부터 저기 북아프리까지 여행하는데 비자가 하나도 필요 없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다. 오늘날은 많은 여권과 비자를 나라마다 거치면서 가야 됩니다. 불가리아나 루마니아나 이런데, 몰도바나 이런데 갈 때는 비자를 또 특별하게 나라마다 다 받아야 됩니다. 무비자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에서는 비자가 필요 없이 다 다녔다 그랬는데, 사실 그 말도 맞는 말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서 다 다니는 거는 시민권이 있어야 다 다니는 거고, 시민권이 없으면 다 못 다니고, 그래서 시민권은 하나의 프리패스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렸다가 헬라어 원문이 아니고요. 2장 1절의 헬라어 원문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칙령이 나갔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낸 거잖아요. 그가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근데 그 조치에 의해 나사렛에서 잉태되었던 마리아가 탄생을 위해, 예수 탄생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스스로 어떤 칙령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주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주어여서 칙령을 냈다가 아니고, 헬라어 원문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에 의해 칙령이 나갔다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우리는 세계사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하나님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만 그러냐? 지금도 그래요. 모든 일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하얀 말이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세계의 모든 역사는요, 모든 발명은, 모든 진화는, 모든 기술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돌리시는 말들의 행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인물을 제가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인물은 세계사적으로 정말 뛰어난 인물,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이고 42년 동안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4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대리석의 로마를 만들고 팍스 로마나를 만들고, 그의 통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몇 줄 적어줘도 될 것 같아. 성경이. 제가 만약 누가였다면 그 시절에 몇 줄 적어줘도 됐을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가 저보고 제가 누가의 제자여서 제가 이런 식으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 대해 몇 줄 더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누가가 그렇게 얘기했겠죠. 너는 지금 영으로 말하지 않고 혼안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지금 누가의 시각은 뭐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4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한 세계적인 업적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의 관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시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일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헤브라이즘의 후예가 돼서 세계사를 보는 우리의 눈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 지금 현대사회에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거구나 라는 그 눈을 가질 때 우린 비로소 이게 누가가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렸을 때, 즉 세상의 왕자는 세상의 호정령을 내고, 그때 예수님 탄생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영적 호정령을 내려온 그리스도야말로 참 아우구스투스라는 걸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지상의 군주이지만 사실상 그림자일 뿐이고 천상과 지상의 모든 군주, 천상과 지상의 참 군주는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이 참 아우구스투스. 그분이야말로 참 존엄자이고 그분이야말로 참 통치자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더 영적으로도 적용하면 아우구스투스는 납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왕 돼가지고 사는 거에,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 내 왕국을 내기 위해 사는 거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나를 그분의 왕국에다가 호적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장 2절에서는 이제 키레니우스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의 인구조사가 행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키레니우스가 인구조사를 행했던 것에 영적 의미를 제가 좀 적어왔어요. 읽어볼게요. 제가. 이건 제 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로마 장군 키레니우스가 수리아 총독으로 호정력을 실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누가복음 2장 1절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정복자예요. 누가복음 2장 2절의 키레니우스는 카이사르 밑에 점령자예요. 인간은 세상에 정복당했을 뿐 아니라 점령당해 있음을 2장 2절이 보여줘요. 지속적인 지배 아래 놓인 것이 점령 상태예요. 그리스도는 이러한 어둠의 영의 지배를 깨치러 오신 분이에요. 성탄 시대의 구레뇨라는 인물은 로마에서 시리아 지역으로 파송한 행정 책임자였다. 그는 이름난 장군이었다. 예수님 시대 로마와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등장한다. 리비아 지역 구레네에서도 구레뇨는 원주민과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이름을 키레니우스라고 갖게 되었습니다. 자랑인 거죠. 나 구레네에서 승리했어라는 뜻입니다. 늘 황제 가문에 의해 중용되었어요. 아주 귀한 위치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는 총독인데 원문대로 하면 누가복음 2장 2절의 총독은 행정 책임자를 말해. 헤게모니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데 이 헤게모니 단어가 헬라어 원 단어 누가복음 2장 2절이에요. 그러므로 원문은 구레뇨는 수리아의 헤게모니를 잡은 자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와 카이사르 가문에 충성한 구레뇨는 승진을 거듭했고 수리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잡은 자 실권자였어요. 그가 세금을 부과하려는 때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이것은 세상과 사탄과 죄악과 어둠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던 때에 그리스도는 흑암의 헤게모니를 깨시려 탄생하셨다. 이 모든 요소들을 부수시기 위해 탄생하신 것이다. 세상과 인간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헤게모니를 가지고 계신다. 구레네 총독도 리비아의 도시 구레네에 거주했었다.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전쟁 승리들 중 하나는 그곳에서 발생했다. 로마 사람 구레뇨는 일면에서 아프리카 리비아의 최고 도시 구레네에서 성공한 구레네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 자체가 그걸 말해요. 이런 구레네 사람에서 우리는 주 예수를 만나 함께 십자가를 지는 참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변해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누가복음 2장 2절이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도 세상 로마의 구레네 장군 같은 이들이 기도하는 군병 구레네 시몬으로 변화된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우리는 구레뇨 같은 출세를 추구하고 살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후 우리는 세상 로마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스도 왕국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간다. 우리의 구레뇨 같은 삶을 종결하시러 예수님은 오신 것이다. 구레뇨, 이 이름은 이방신 키레누스와 연관이 있다. 강력한 전쟁신이며 수호신으로 알려진 키레누스는 많은 숭배자를 두었다. 구레뇨의 뜻은 강력한 보호자라는 뜻이다. 내가 날 지키려 스스로 신노릇을 하거나 쇠사경의 권력으로서 날 보호하려는 삶은 다 허무하고 무의로 끝난다. 그리스도는 이런 허탄한 삶에서 날 구출하러 오셨다. 그리스도야말로 참 구레네시요, 즉 참 승리자이시요 참 보호자이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최고의 지혜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맨 분이다. 정사와 권세라는 이 뜻 자체가 이 구레뇨 키레누스라는 말은 이제 사비네 언어, 그러니까 옛날 로마의 전통 문화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야말로 참 구레넷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는 모든 걸 해방하신다. 그 다음 구레는 수리아의 총독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성경에서 수리아는 약속의 땅을 침공해왔던 지역이다.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다는 것은 선택된 백성이 약속의 땅을 잃고 이방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적 시리아에 잡혀 있을 때, 우리의 참 본질을 잃고 있을 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요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율법 아래, 또 율법의 저주 아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우리들은 우리 죄와 욕심과 본성으로 인해 시리아의 지배에 들어갔다. 시리아는 혹독한 세상이요 환란이에요. 애굽은 풍요로운 세상이고 시리아는 혹독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환란을 가리켜요. 약속의 땅은 참 다윗의 사랑을 받고 참 솔로몬의 평화를 얻는 땅이지 수리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약속의 땅을 잃은 채 수리아 지배 아래 종으로 살아왔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아기로서 우리 안에 성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대한 수리아 지배를 깨셨다. 수리아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며 수리아도 약속의 땅으로 변한다. 심지어 수리아의 가장 큰 도시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의 중심지가 된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 복음의 선교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 놀라운 변화의 선물을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 기대게 된다. 강력한 장군 구레뇨의 때에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으로서 하늘의 참 행정을 베푸시려 우리 안에 태어나셨다. 하늘의 세금을 나에게서 거두시고 약속의 땅을 해방시키시고 풍성케 하러 오셨다. 이 영적 세금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내도록 하신다. 주시고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세상 황제 아래 있을 때, 그 황제의 시종 노릇하고 있을 때 주 예수님은 나를 건지러 오셨다. 우리는 세상의 구레뇨 역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마리아가 되고 시몬 같은 제자가 되고 베드로 같은 사도가 되며 약속의 땅을 회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구레뇨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누가복음 2장 2절에 대해 제가 전에 쓴 글입니다. 그러므로 수리아의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었다. 역사적 관점에서 말을 하자면은 그렇게 좀 잔인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 추세를 달리는 인물이 지도자로 있다면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떠한가. 근데 사실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원래 수리아는 약속의 땅 위가 수리아잖아요. 이게 그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원래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제가 보시기 위하여 편하게 좀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하고 아시리아는 다릅니다. 아시리아는 훨씬 더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아시리아가 옛날 제국일 때는 시리아를 포함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시리아 또는 수리아, 이것은 아시리아 밑에 있는 지역을 가리켜요. 그리고 여기는 고원이고요. 아시리아는 평원이에요. 아시리아하고 수리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수리아는 원래 다메섹 인근에 있는 이 지역을 가리키는 말인데 나중에 로마가 여기까지 수리아 영역으로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수리아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리아라고 불러요. 시리아 팔레스티나라고 불러요. 이 아래는 시리아 팔레스티나. 팔레스틴인데 시리아 지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총칭해서. 우리가 충청도, 천안 이렇게 충청도가 큰 이름이듯이 옛날에 논산이 전라도였지만 충청도로 편입돼서 지금 충청도 이렇게 부르듯이 여기가 원래 약속의 땅인데 로마가 볼 때는 수리아가 된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수리아의 지배에 있다. 수리아에 들어갔고 이제 우리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구레뇨가 와서 통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 그래서 구레뇨는 세금을 거두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죠. 영적인 세금을 그리스도가 거두고 그리스도가 영적인 백성들을 구하러 오셨다. 그래서 2장 2절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만나 우리의 주인과 통치자가 바뀌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으로 2000년 전 2장 2절을 읽은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참 힘들었겠다. 나라도 없는 판에 총독이라고 해서 온 사람이 굉장히 잔인하고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온 사람이 와 있구나라고 그 2장 2절 귀절이 읽혀진다는. 근데 그런 상황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구레뇨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의 옛사람이 구레뇨 역할을 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나를 건지러 오셨죠. 자,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십니다. 자, 잉태는 나사렛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되죠. 탄생하시게 되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나 영접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탄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요? 탄생했으니까 보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한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누려지고 체험되고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은 탄생은 어디서 하느냐?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의 1장에서는 뭘 얘기해요? 우리가 가브리엘, 즉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만나, 가브리엘은 강력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가브리엘 강력한 말씀을 만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다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 잉태된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탄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니까 그곳이 내 고향이라고. 그냥 나는 방문이 아니라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 내가 요셉으로, 베들레헴은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고향임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잉태됐는데, 잉태된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생각으로 내가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내 고향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옆 동네 가는 게 아니고, 내 본질은 나는 베들레헴 속하는 거라고요. 나는 목자의 동네 참 목자이신 다윗에게 속한다는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그럼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게 뭘 뜻해요?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집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요. 결국에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말씀의 집 안에서 태어나요. 말씀의 집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은, 자, 이제 누가는 1장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잉태되었네. 나사렛은 우리 삶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잉태됐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삶 속에 탄생하시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그의 독자들을 영적으로 베들레헴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그곳이 베들레헴이 너희가 잠깐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베들레헴 소속이라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제가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셉만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베들레헴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라 그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떡의 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생명을 하나님의 떡의 집인 성경 안에서 찾으셔야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떡의 집은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또 떡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참떡이시오 참떡의 집이시고 그러시니까.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이제 가고 그 마리아가 함께 간다. 그러니까 세금복은 혼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마리아가 같이 가는 거죠. 자, 요셉은 우리 이제 겉사람이죠. 마리아는 우리 영혼이죠. 우리 영혼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했으니까. 결국에 우리의 겉사람도 우리의 속사람도 그 속사람 속에 탄생하신 본질이신 그리스도도 함께 우리는 베들레헴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 누가복음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할 때 첫째 인간은 방도 주지 못하였다. 이제 이게 루터가 본 바입니다. 이 루터가 본 건 인간은 방도 그리스도께 주지 못하였다. 즉 인간이 구원을 위해 한 일은 없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 한 일은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방 한 칸도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결국에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게 이제 루터가 본 바입니다. 그런데 달이 차서 잉태됨에라는 이 귀절이 이제 오리겐이 보았던 귀절입니다. 달이 차서 잉태됨에. 오리겐이 보았던 달이 차서 잉태됨에 베들레헴에 탄생함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달이 차서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오늘날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영적인 기간을 보내면 반드시 우리 안에 내적인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탄생하게 돼 있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베들레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을 할 때 베들레헴으로 모두를 향해 가는데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사실 다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선택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결국 우리들의 운명이 이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영적인 베들레헴으로 우리는 가는 곳이고 결국에는 영적인 베들레헴이 이제 우주적인 참 목자인 다윗의 탄생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목자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 다윗이구나. 그리고 다윗의 동네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 참 다윗이시구나. 이거를 발견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건져주는 자이시지만 다윗의 후손은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자예요. 건졌을 뿐만 아니라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일을 이 땅에 하러 오셨다. 이제 그거를 누가복음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관에 방이 없어. 사관에 방이 없어. 근데 사관에 방이 없어서 그 성경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만 방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방이 없다는 이 뉘앙스로 어감으로 함께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환경은 우리 모두가 진짜 다 방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있고 집도 있으시겠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의 인생에 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방이 없는 인생에게 그리스도도 방이 없는 상태에서 오셨지만 사관에 방이 없어 마구간에 태어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관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나중에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 다락방이 바로 사관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곳이 바로 사관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인간이 사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성장하셔서 사역하실 때 결국에 인간은 십자가 이전에 성찬에서 사관을 드리고 마구간이 아니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성령 체험을 위해 사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마가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지금으로 하면 호텔 사장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호텔 사장님이라고 호텔 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큰 그의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절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우리 안에 탄생했을 때 우리가 한 게 없지만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귀중한 방을 그분에게 내드리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사실 루가는 처음에 사관에 방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사도행전의 두 번째 쓴 책에서 보면은 이 사관에 모두가 모여 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이제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내 처지가 결국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하시고 나는 주께 모든 것을 결국 다 드리게 되어 있다. 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목자가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목자가 나타나죠. 목자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근데 왜 갑자기 목자가 등장하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들레헴에 왜 갑자기 목자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가? 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목자이심을 가르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태어나신 예수님은 뭐하러 태어나셨냐?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목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되시려고. 왜냐하면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거울 중에 작지만 결코 사실 작다고 얘기할 수 없죠. 큰 도시예요. 왜?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그냥 자가 아니고 목자가 나리라. 원래 원문에 그렇게 됐어요. 목자. 그리고 5장 2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 5장 4절에 가면 그가 목축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의 직업이 다 목축하는 목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7장에 바로 앞에 가서 섰을 때 야곱이 바로가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조상부터 우리들은 본래 목축하는 자이오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선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일생 요한으로 증거합니다. 요한은 죽어서도 증거하죠. 어떻게 요한이 죽어서 증거했죠? 죽음으로 어떻게 증거했죠?
요한은 죽음 자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게 되는 거죠. 왜? 요한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이 증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요한이 죽는다는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죽는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는다. 근데 1장에 와서는 우리가 요한으로 태어난 것을 발견하지만 2장에 와서 우리가 베들레헴 아래서 떡의 집 아래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 다윗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자라날 때 우리도 목자로 자라난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뭐하러 보내셨는가? 그냥 증거하는 자로만 보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목양하는 자로 만드시려고 보내신 거죠. 목축하는 자로. 베들레헴은 양들을 굉장히 많이 기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많은 양들을 기르는 곳입니다. 왜냐? 예루살렘에서 6월절이면 수만 마리의 양들이, 1년이면 수십만 마리가 도륙을 당하는데, 음식으로도 제사로도 도륙을 당하는데, 6월절 제물로. 그런데 이 양들은 도대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는 못 길러요. 유대 광야에 있는 그 넓은 들판에서 기르는데, 거기 베들레헴 근처에 큰 망대가 하나 서 있다고 했죠. 그걸 에델 망대로, 에델 망대, 에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양이라는 뜻이에요. 양.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그 34장에서 자기 아들들 때문에 시몬과 레이 때문에 큰 아들들 때문에 일을 치르고 세겜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쫓겨나게 됐을 때, 뭐 쫓겨난다기보다도 이동한 거죠. 피하게 됐을 때, 그때 베델로 다시 이동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가다가 그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 다음 귀절이 뭐냐면 야곱이 에델 망대를 지나가더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2000년 후에 예수님 사건이 오는데 그 야곱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델 망대, 양의 망대가 우주적으로 양의 망대가 설 거를 그 창세기 35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베들레헴에는 거대한 양의 망대가 하나가 서 있는데 이 양의 망대가 등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양치다가 그 망대 보고 방향을 알고 돌아오고 그 밑에 모여가지고 서로 목자들끼리 얘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어디 쪽에 풀이 많더라 말랐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 망대. 망대는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망대에서 이렇게 보면서 외적도 보기도 하고 도둑놈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멀리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베들레헴 근처에는 목자들이 있는데 이 목자들 중에 밤에 자지 않고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보라 오늘날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제 순서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보라 오늘날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씀 속에 어떤 목자들이냐면 자, 이 목자들은 지금 양을 제물로 바치죠. 그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지금 1장에서부터 우주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려. 왜? 메시아가 와야 다 끝내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이 고통도 끝내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나의 불행도 끝나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이스라엘도 해방되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이스라엘이 위로받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메시아가 와야 이스라엘이 속량받고 메시아가 와야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자들인 거예요. 모형의 양을 바치지만 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일부 목자들 중에선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직업 안에서 돈 버는 목축만 하는 게 아니라 참 목자를 기다리면서 목축을 해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를 얘기를 하죠. 동방박사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별을 연구하는 단순히 별만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 시대 때부터 마고스라는 단어가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의 본 직업이 천문학자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별을 그냥 별을 연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메시아 별이 뜨기를 연구하는 거예요. 메시아 별이 언제 뜨는가. 그래서 그 메시아 별이 떴을 때 그리스도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데 그냥 양을 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언제 참양이 태어나시는가. 그것을 소망하며 양을 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진짜 실제를 가리키면서 일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목자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세상 안에서 하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 그 일의 실제는 그리스도가 와서 그 일을 채워주시고 그 일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이게 헤브라이즘 속에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목자들은 뭐예요? 그냥 양치는 겁니다. 근데 헤브라이즘의 목자는 이 양은 모형이야. 진짜 참양이 와야 돼. 그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뜬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그 별이 뜨기를 기다렸어요. 어떤 별이요?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그 별이 뜨기를 기다린. 그러니까 여기 목자들은 밤에 깨어있더니라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이 밤은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잖아요. 그러나 낮에는 우리가 일할 수 있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라 지금은 낮이고 이제 일할 수 없는 어떤 십자가의 어둠들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적 어둠들이 온다. 주님이 오시기 전이 밤인 거예요. 이 밤에 깨어있다는 게 무엇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다 목자입니다. 어떻게 목자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목자고 여러분이 여러분 일터의 목자고 여러분이 여러분 사역지에서 목자고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목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나온 목자들처럼 뭐를 합니까? 여러분의 양들을 여러분 내면에 기르고 여러분 교회 안에 양들을 기를 때 이 양의 실제가 와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목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의 실제가 와야 되는데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밤은 아직 그리스도가 안 온 거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의 사건이요. 신약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사건이니까 오늘날 우리는 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낮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양으로 태어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양이 많아지는 목축을 하고 있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양들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내 구역 식구들이든 내 가족들이든 다 하나님의 양들이잖아요. 그 양들을 칠 때 그 양의 실제가 그들에게 와야 되는데 그 양의 실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와야 되는데 이것이 목자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다. 자, 가브리엘이 누구인지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려서 가브리라는 말은 강하다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가리켜요. 가브리엘에서 한 말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만 해요. 그래서 천사 만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천사 덩어리예요. 천사 덩어리. 천사 덩어리.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이 말씀이 나를 쇼크를 줄 때 나는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목양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가정 안의 양들을 맡겼고 기관 안의 양들을 맡겼고 여러분도 양이요.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가 또 양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목양을 하고 사역 안에서도 목양을 하고 일터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양입니다. 다 양이에요. 물론 염소도 있죠. 염소도 있고 망아지도 있고 나귀도 있고 치받는 나귀도 있고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정갈도 있고 독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게 한 모든 사람들은 그래도 양이라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다 양이라는 믿음 아래서 사역을 했지 쟤는 뱀이다. 쟤는 독사다. 이렇게 하면 누구를 만납니까? 아무도 못 만나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목자라는 이야기 속에 누가복음 2장에서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목자의 사역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목양하는 그 목양의 양이 모형이냐 실제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형의 양들을 위해 양을 치는 목자인가? 아니면은 진짜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목축하는 자인가? 라는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이제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입장에서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누가복음에 왜 목자에게 나타나는가? 오늘날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목자로 삼으시려고. 그럼 우리는 증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꼴을 먹이고 젖을 먹이고 그들을 잘 돌봐주는 자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환경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을 가르쳐줘.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이 모든 자녀에게 자녀가 양이지만 양의 그림자고 진짜 양이 와야 되는 거죠. 그에게 그리스도가 오기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목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강력히 알았을 때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회중 맡겼어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박 목사님은 엄청난 회중 맡겼잖아요. 오 목사님한테도 어마어마한 회중을 맡겼잖아요. 그들이 양이요. 그런데 이들이 양이지만 이들인 양의 그림자이고 참양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깨어있는 목자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의 음성을 들은 목자라는 거예요. 그때 목자는 와서 뭐라고 해요? 오늘날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오늘은 영원한 현재의 오늘입니다. 2000년제만 오늘이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므로 목자인 우리가 늘 들어야 될 음성이 있어요. 뭡니까? 영원한 현재를 만나고 오늘 영원한 현재. 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오늘로 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한 오늘로 영원한 현재를 선물하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증거될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오늘날 너희에게 우리를 위한 분이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분이구나. 구주가 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일 첫 번째 구주로부터 시작을 하죠. 구주이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구주가 나셨어요. 구원해 주셔야 돼요. 죄에서 구원했죠. 죄의 권세에서 구원했죠. 죄의 법에서 구원했죠. 이게 다 틀립니다.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내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저주로 가게 하는 이 죄 자체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은 이제 진짜 로마서 6장을 적용하셔야 돼요. 내가 죄 아래 있지 않다는 믿음 아래서 살아야 돼. 진짜 하나님 나 죄 아래 있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여러분의 가까이는 있고 여러분의 스치게 하고 여러분에게 무언가 오염은 시킬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죄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여 있다는 걸 종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해방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죄에서의 해방을 누리고 싶으면 죄에서 해방됐다는 믿음을 먼저 적용해야 진짜 죄에서 해방된 것이 이게 체험되는 거지. 죄에서 해방됐다는 믿음을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체험을 해요? 그러면 진짜 주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했다. 그 다음 죄의 권세에서 해방했다는 거. 전에 죄는 엄청나 나한테 힘을 가했는데 이제 나한테 깡패짓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죄도 알고 사탄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심판이 누구에게 한 줄 알아요? 창세기에서 저주라는 말은 인간에게 사용되지 않아요. 뱀한테 썼지 하나님이. 뱀이 저주받으라 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사건 아래서 새롭게 우리에게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담의 신부인 하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주위에 있는 뱀들은 다 저주받아 버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뱀들은 다 저주받았어요. 진짜로 저주받았어요. 제 주위에 뱀들이 우글우글해요. 내 안에도 우글우글. 근데 다 저주받아 버려가지고 제가 막 밟고 다녀요. 그래서 근데 저의 발꿈치를 물겠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그리스도 왕국을 선포 못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잖아요. 그때 매달았더니 매달은 사건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삼아버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리스도가 사람 치료하지 못하고 못 고쳐주게 하려고 사탄은 그리스도를 못 박아 버렸더니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라워서 그리스도가 못 박힌 사건 자체가 우리 죄가 못 박고 사탄이 거꾸로 거기에 걸려서 사탄이 못 박히는 사건으로 하나님 돌려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사탄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그 활개치는 사탄이 내 인생에서 저주받았구나 이걸 안다면, 어떤 사람은 마귀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마귀를 봤네, 지옥을 봤네, 뭔 얘기들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 마귀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세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60몇 번 정도밖에 안 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1000번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20번 하면 마귀 이야기 한 번 하면 딱 맞아요. 그게 누군가의 입에 마귀라는 말을 아무리 마귀가 싫다고, 난 마귀가 싫어, 난 마귀가 정말 싫다고, 너도 마귀가 싫지? 나도 마귀가 싫어. 그 사람은 사실 마귀가 싫은 게 아니라 마귀를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마귀를 저주해 버렸어요. 이건 진짜 감사한 것이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구원, 세상에서 건져냈죠. 저주에서 건져냈죠. 영원한 형벌과 저주가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하나님 나도 축복하시고 내 후손도 축복하셔요. 진짜로 놀라운 거예요. 이 믿음을 정말 적용해야 돼. 예수님이 겨우 우리들의 행위에 죄 조금 용서해 주는 분으로 그렇게 믿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해도 정말 이만저만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삶 안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진짜 그분의 참 행복 안에 나로 옮겨놨고, 나만이 아니라 덤으로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 안에 옮겨놨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적용해야 진짜 그 믿음의 결과대로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 오늘날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구주. 예수. 죄에서 건져줄 자. 그 다음에 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구주하고 조금 틀려요. 구주는 건져주시는 분이고요. 그리스도는 건지신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쉽게 해서 왕으로 일을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의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일을 하신다는 건 건져내신 다음 나의 왕으로 통치하셔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나 그리스도라는 왕은 군림으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섬김으로 통치하셔요. 그래서 저는 민수기 6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얼굴을 내게로 가까이 향하사가 아니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고, 아멘. 성령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가까이 하사, 그 얼굴을 근데 가까이 하사가 아니라 가까이 하여 들어서 이렇게 가까이 하여 드사로 돼 있어요. 그럼 얼굴을 가까이 하여 들려면 그분이 나보다 낮아야만 가까이 하여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분이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못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잖아요.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난 너의 구주가 안 돼버려. 내가 반드시 너를 씻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래서 내일 주여 나를 씻으십시오. 내 발과 내 손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건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주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위임과 직분 아래서 사역하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으로 사역하고, 하늘의 선지자로서 살아있는 말씀을 내게 주기 위하여 사역하고, 아멘. 그리고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나를 하나님의 만복이 내게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지성소 안으로 데려가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네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득 기름이 묻어져 있다면, 내가 그분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기름 당연히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소유하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그분의 기름을 더 발라줘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되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우리.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권에 참여하여 우리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사물을 주의 이름 아래서 나는 다스리고 있는 거죠. 나의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나는 진짜 그분의 통치하심에 참여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이 나를 지배 못해요.
나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도 저기 제가 나라고 할 때는 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속으로 뭐 교수님은 그러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리를 좁혀서 하나 돼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진짜로. 생계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해요.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도구들인 것이지 그걸 통해 내가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단순히 먹고 살 수 있게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 우린 진짜 가져야 돼요. 이거는 진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그걸 가져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 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본질을 기름은 영을 말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을 더 칠해 놓는다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건 그리스도 속에 있는 참 인간의 인성과 참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온전하심 그분의 신성을 우리 안에 더 칠해 놓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주로도 놀라운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주로 오셔서 환난에서 건져주셔.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인내해야 되는 거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반드시 끝내시니까.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뭐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매일 답을 써내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답을 써낸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야, 고난이 와도 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난 믿음을 증거하는 거죠. 난 고난이 와도. 그러니까 간증은 언제 하느냐면 다 이기고 나서 사업 성공하고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좀 지나고 나면 금방 또 다시 어려워지는 거지. 무수하게 봤어요. 간증이란 사업에 성공하고 이랬다 간증이 아니라 사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은 이 세상적인 게 풀리고 나서 물론 뭐 그게 나쁘고 악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적인 간증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간증은요, 지금 내가 외적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간증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간증인 거죠.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지? 그러니까 다 해결되고 다 풀리고 사업도 다 그래가지고 간증하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하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래서 세상도 없어지고 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아서 나도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뭐만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찬송을 그렇게 지었는데 우리는 세상과 내가 충만하고 구속한 주는 잘 안 보일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게 되니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주가 되게 하셨다. 주는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태어나신 아기는 아기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들이시고 예수시고 그리스도시고 지금 항목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이분은 여호와세요. 여호와. 여호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의 이름이 아닙니다. 주 예수라고 부를 때 주는 kyrios를 가리킵니다. 여호와 예수라는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참으로 존재는 신비예요. 신비 자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Christ is everything.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진짜 놀라요.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셔요. 어떻게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아들이신가? 그분은 인간이시래. 참 인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참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인 것도 정말 이상한데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인 것도 진짜 이상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인가? 그런데 그분은 인간이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기본적 양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분이 양식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진짜 먹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음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게 음료도 되고 양도 되고 우주적 성전에서 어린 양도 되고 그 어린 양이 놓인 제단이 되시고 그 제단이 놓이는 성전도 되시고 그 성전에 있는 또 대제사장이시래 그분이.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는데 성전 안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주 여호와라는 건 나는 이다라는 존재를 가리켜요. 그분이 내 존재가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거리가 아예 없는 거죠. 연합 존재가 아니에요. 연합 자체가 연합 이상을 뛰어넘은 그분이 내 존재가 주 예수라고 부를 땐 예수는 나를 건져주셔서 인간이 되신 바로 나 자신이 되어주신 분이시고 그분을 내가 주라고 불렀을 때는 나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본질 안에 합해 놓으신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할 때 주인이라는 그런 뜻 아닙니다. 여호와 나는 이다. 나는 이다에 우리는 그분을 최대한 모든 항목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나는 이다 그랬으니까 그분이 목자이다. 주 예수는 나의 목자이다. 주 예수는 나의 양식이다. 주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주 예수는 나의 길이다. 주 예수는 나의 요새다. 주 예수는 나의 방패다. 모든 것으로 주 예수는 나의 별이다. 주 예수는 나의 집이다. 주 예수는 나의 신발이기도 하다. 뱀은 내 발을 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을 해야지만 지금 있는 뱀은 내가 머리를 밟아버렸지만 이 뱀은 자꾸 나의 발을 해요. 이 발이 무슨 발이에요? 여러분 발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잖아요. 사탄이 제일 회방하고 싶은 게 뭘 회방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제일 회방해요. 복음을 전하는 걸 회방해요. 복음을.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그리스도를 우린 전해야 돼요. 떨어져 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떨어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은 평안 복음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 평강의 복음. 하나님하고 불화하니까 왜 불화하냐? 그리스도가 화해시키러 왔으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해라. 모든 상황을 다 뛰어넘어 그리스도하고 화해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평안의 복음을 뱀이 와서 깡 물어버려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훼손하려고 하는 게 뱀이 가장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는 일에서 정말로 경계하고 주의하십시오. 평강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뱀은 우리 발을 물어서 우리를 평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보리니 근데 그냥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 세메이온. 자, 먼저 목자로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항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지금 누가가 얘기하죠. 자, 우리가 목자일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목자잖아요.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직장에서 다 목자여야 해요. 증거할 뿐 아니라 증거만 하고 다녀서 안 돼요. 그건 세례 요한으로 끝나버려요. 누가복음 1장까지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냥. 근데 2장에 와서 우리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예수를 만나 구원이 내게 체험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영 주시고 그뿐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시고 그를 체험하고 근데 그뿐 아니라 내가 보아야 될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나보고 표적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표적들을 우리가 되게 다 좋아합니다. 막 기드온 표적 달라고 했잖아요. 표적. 하나님 일하라고 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 다 비가 내렸는데 다 마르고 비가 내렸는데 어떻게 다 마를 수 있어요? 양털만 젖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 또 표적을 또 요구를 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면 그럼 비가 내렸는데 이번에는 양털이 말라있고 다 땅에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놔뒀는데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죠. 이건 뭘 얘기해요? 기드온이 실은 원한 표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하려면 누구부터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젖어 있어야 되니까 땅 젖어 있는 거 나 상관 안 하는데 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젖어 있게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아는 사역은 나만 젖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적셔야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내가 말라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낸 그 사람들은 적셔 있는 거를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실은 그냥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있는 말씀들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기드온처럼 사역하기 위하여 체험해야 될 놀라운 두 가지 체험이다.
그리고 이 믿음 아래서 한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적시신다. 그 다음 내가 사역지에 갔을 때 나는 메말라도 모든 땅은 하나님이 적시실 것이다.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설교를 그냥 해서 나는 별로 흐름이 없는데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이 있다고 돼 있으면 이처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어요. 진짜로. 너무나 감사하죠. 이것이 봐야 돼요. 근데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갖고 표적 보래요. 목자에게 가브리엘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브리엘, 강한 성경을 통해, 강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될 표적 3가지를 얘기해요. 실은 3가지를 표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첫째, 강보에 쌓여. 강보가 뭐예요?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나에게 준 선물, 강보. 근데 이 강보는 결국에 무엇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강보에 쌓여 있기 때문에 종이와 글자와 인쇄물로 된 또 우리의 나타난 선행들에 쌓여있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결국에 강보는 우리의 선행과 행함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보인 거예요. 결국에 사람들은 강보를 보고 강보를 열었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를 못 보면 강보만 본 거예요. 빈 강보만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수건을 들주세요.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강보예요. 그래서 그 선행 안에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강보를 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선물이라는 걸 보라. 그 다음 구유에 놓였다는 것은 그분이 양식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음식이에요. 우주적 음식. 그분은 음식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째, 아기를 보라고 했으니까 아기는 뭡니까? 물건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가리키잖아요. 생명.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요. 자라나실 수 있는 생명이요. 성장하시는 생명이요. 이기시는 생명이요. 지혜이신 생명이요. 모든 것을 고치시는 생명이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종결하신 생명이요.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생명이요. 그리고 승천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나를 참여시키는 생명이요. 그리고 다시 영으로 성령 안에서 부어져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아버지께 받은 모든 축복과 풍성을 나한테 부어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보라, 아기를 보라는 거, 내 안에 태어나실 수 있고 내 안에 새로운 나라는 존재, 새로운 생명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와가지고 보라고, 너희가 표적을 봐야 된다. 그럼 표적은 뭐예요? 표적을 통해 실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지다가 예를 들어 빨간불이 섰다 그러면 빨간불에서 우리가 색깔 맞추기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빨간불은 서라는 것이고 파란불이 섰다 그러면 가라는 것을 표지, 가리키듯. 결혼 반지는 결혼이라는 걸 가리키지 결혼 반지의 금액을 가리키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결혼 반지 끼고 저 사람이 또 결혼 반지 꼈는데 이 금액이 저 금액보다 크다. 금액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결혼 반지는 보석과 관계없이 결혼이라는 걸 가리켜요. 표적이기 때문에. 그 표적은 실제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강보, 구유, 아기 셋을 표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셋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선물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시구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시구나. 아멘. 이 세 개를 보라는 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송한데요. 이걸 수동태를 쓴 이유도 있어요? 위에 위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으니까. 보내주신 선물이시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헬라어 단어로 프로토토코스예요. 프로토토코스. 프로토는 첫이라는 말이고 토코스는 품었다,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프로토토코스인데 이 프로토토코스가 어디서 나오냐면 예를 들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첫 프로토토코스가 나면 여호와께 바칠지라. 양의 첫 프로토토코스가 나면 여호와께 바칠지라. 송아지의 첫 프로토토코스가 나면 여호와께 바칠지라 돼요. 자, 왜 구약에 초태생이 나면, 이거 초태생이란 단어가 프로토토코스예요. 베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코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면은 프로토토코스가 됩니다. 프로토토코스, 초태생이란 단어고 처음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면의 초태생은 아담을 가리켜요. 이 아담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져야 돼요. 어떻게 드려져야 되죠? 십자가에 종결되기 위해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아담을 끝내면 안 돼요.
내 아담은 그리스도가 끝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끝내는 게 유다가 자기가 자기를 끝내는 거예요. 나라는 아담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서 끝나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한 면에 우주적 초태생으로 태어나셨어요. 우주적 프로토토커스. 그러니까 그분 한 분 안에서 우리가 받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초태생이어도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칠지라 구약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이루려면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이루어요? 메시아도 초태생이어야 되고 메시아를 통해 우리가 초태생인 우리가 바쳐져야 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바칠 때마다 이것은 그림자로서 바친 것이고 진짜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태생이 와서 모든 인류가 바쳐져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은 끝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부활의 초태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 초태생이 돼서 부활의 프로토토코스가 되셨다. 그래서 지금 누구가는 마리아가 초태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제 우주에서 우리 아담을 구원할 초태생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 아래서 우리가 함께 바쳐지고 그분의 탄생하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초태생으로 탄생했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이 새롭게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첫 아들이 되시면서 우리들도 함께 그분의 형제들로 다른 아들들로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는 마리아가 초태생을 낳았다 그럴 때 뭐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고 그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3명 더 낳았다. 사실 그런 말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토토코스는 영적인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50회 이상 등장하는 단어예요. 프로토토코스를 낳았다. 프로토토코스를. 자, 그러니까 구약에 첫 아들들이 나오면 자, 우리가 다 아담이죠. 아담이니까 우리의 첫 아담은 다 바쳐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못 바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에다 하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필요 없다고 다 하나님은 거절하셔요. 우리라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처리하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처리하셔요. 그러니까 우주적 첫 아담의 초태생에 태어나서 그 초태생에 내가 연합하여 나의 초태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초태생의 탄생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분 안에서 나라는 아담이 끝난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라는 아담 안에 근심도 있죠. 염려도 있죠. 조금 능력이 있으면 능력 속에 교만이 있죠. 거만이 있죠. 우울증이 있죠. 그리고 소극적인 게 들어있죠. 두려움 들어있죠. 절망 들어있죠. 불신 들어있죠. 나 자신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나 자신은 내가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 먹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인간은 자기 파괴 본능이 자기 속에 있어가지고요. 곰곰이 보면 자기를 파괴하려고 해요. 막 자기를 파괴하는 일들을 수도 없이 자기한테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는 사실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끝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런데 구약은 끝내실 거다고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기 우주적 초태생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엔 초태생에 태어나서 그 일을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사실 빠짐없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 영접 안 하고서는 제 클래스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유치원도 안 다니셨는데 대학에 와가지고 대학 수업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에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있고 생명으로 체험하느냐 안 하느냐는 뒤에 문제이고 이미 생명을 다 소유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탄생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태어난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태생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첫 아담은 그리스도의 아담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옛사람이 너희의 초태생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보고 초태생을 바쳐라 그렇게 했을 때 애굽에서 난 장자 초태생은 피가 없이는 그것도 바쳐졌어요. 다 장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는 거룩하니라고 해놓고 거룩하니 해놓고 하나님 다 태우고 불사르라고 그러죠. 왜? 거룩하단 말은 구분됐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우리 초태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소멸되는 불로 종결돼야 될 초태생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초태생은 새 생명 아래서 나를 새롭게 조생하시는 초태생.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의 2번의 초태생이 되십니다. 내 안에 태어나심으로 그리고 나를 부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났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분 안에서 역설적으로 두 차원의 일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옛아담의 초태생으로 끝내시는 초태생으로 들어오고, 부활하셔서 새아담의 초태생으로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새 생명으로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음이 있고 함께 살아남이 같이 있는 이 놀라운 역설을,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영원한 현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초태생의 탄생이 얼마나 놀랍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목자가 나오고 그 다음 천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강력한 말씀으로 우린 가브리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 목자에게 해주는 말처럼. 그냥 우리가 목자들을 기르는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들을 어느 사람도 목자가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와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들에게 가브리엘로서 말해줘야 되고, 목자로서 가브리엘에게서 들었던 그리스도의 항목을 누려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목자들이 눈을 뜨니까 하늘의 천군들이 모여서 찬송을 하네요. 근데 이 천군이 누굴까요? 하늘의 군대가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란 땅으로 갔다가 20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큰 때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야곱이 본 하나님이 준 환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 하늘의 두 군대를 보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두 군대를 보았다 해가지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데, 마하나라는 말이 군대라는 뜻이고 임이 히브리어로 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군대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두 군대를 보자마자 야곱은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식솔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자, 야곱이 여기서 본 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야곱아 내가 너희들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더 영적으로 깊게 얘기하면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야곱아 너와 함께한 너의 어린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너 식솔들은 연약한 자들이 아니다. 그들이 하늘의 군대이다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요. 두 때로 나뉘는 두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군대는 함께 간증이 되고 함께 합력하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군이 누굴까요? 그 천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시간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탄생할 때 저는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은 믿고 싶지 않으면 없었다고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가브리엘도 보고 목자들이 본 그 천군은 시제를 초월하여,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여 영원한 현재 안에 이미 와 있는 우리들 전체가 하나님의 승리의 싸움을 이긴 거룩한 군대가 되어, 십자가 군병들이니까 군대가 되어 하늘에 속한 군대가 되어 우리가 하고 있는 영원 속의 찬송을 목자한테 눈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양의 사역을 늘 하면서 우리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면서 내가 들어야 될 천군의 찬양 소리가 있어요.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모든 하늘의 성도가 지금 나의 사역을 향해 말해주고 있는 천군의 찬양을 우리는 함께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원문내로 하면 딱 세 마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 기쁨이에요. 사람은 이제 안트로포스라고 아담에게 기쁨이에요. 우리는 아담에게 기쁨.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첫째 하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 태어나야 영광이지 하나님이 땅에 태어났는데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낮아지면 영광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요. 오늘의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자기가 나타나는 게 영광이라 오늘의 이 영광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높아졌을 때 오늘의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그것도 옳은 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광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은 광채가 빛나는 것인데 광채가 빛이진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록 낮은 처지에 있어서 그 사람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게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하늘엔 영광이다. 그리스도가 낮아졌는데 왜 영광이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낮아져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우리를 얻어 하나님은 거처를 얻으셨어요. 계시록의 2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적으로 거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관에도 방이 없고 동물들이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우주적 어린 양으로만 태어나셔야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당신의 초태생으로 태어나서 첫 아담을 끊으시고 부활 안에서 부활의 초태생에 되어 모든 새 창조로 이루신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거처로 삼아 새 예루살렘을 지어 새 예루살렘 안에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이야 그때는 진짜 너무나 놀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영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땅에는 평화인 거예요. 우리는 땅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리스도를 받은 게 모든 게 평화예요. 이젠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불화할 이유도 없고 뭐하고도 우리는 불화가 있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평화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특히 늘 평화를 누리도록 하세요. 평화가 없어 보이면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누리세요. 예수님이 내 평화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100%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평화를 누려 언제나 하나님께 누리세요. 내 자신에 있는 죄요, 어둠이요, 그늘이요, 부족함이요, 연약함이요, 실패요,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그리스도를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차없이 언제나 나오세요. 기쁨으로 나오고 즐거움으로 나오고. 인간에겐 기쁨이다 그러나 나한테는 그리스도가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었을 때는 참 기쁨을 내가 소유할 수 없었어요. 에덴 동산이란 말에 에덴이 히브리어로 에드나 그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즐겁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요리를 하여 나로 즐겁게 하라. 새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즐겁다, 즐겁다. 에덴 동산 한마디로 즐거운 동산이에요. 즐거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다 인간이 누릴 수 있게 해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다가 에덴 동산을 둬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인간의 손에다가 에덴 동산을 둬놨어요. 그대로 두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만 네가 수고할 때 그 땅은 소산을 내리라 해서 우리가 내는 소산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그 소산 가지고 별별 음식을 다 만들어서 막 빵덩어리 위에다가 전체를 다 얹어가지고 콤비네이션 피자로도 먹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콤비네이션 피자를 볼 때마다 에덴 동산이 여기 있구나. 이 모든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이 한 판에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닭도 있죠, 소고기도 있죠, 과일도 있죠, 밀가루도 있죠. 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그 손에다가 에덴을 쥐어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을 범죄한 이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인간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회복하는 방법을 선물해 주고 계세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여인에게 아들을 주어서 선물을 줬어요. 진짜 아들이 면류관이잖아요. 아들이. 그렇다고 딸 난 거가 그 뜻이 아니고 제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남아 소노 사상으로 제 얘기를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주적 아들인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 아들이 나를 상속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다. 아담에겐 기쁨이다. 에덴의 회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을 손에다가 다 주면서 에덴은 기쁨의 동산인데 인간의 손으로 과실도 얻고 다 얻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수고하고 근심 가운데 소산을 얻고 여인이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낳되 수고하고 근심 가운데 해산하는 수고와 근심 가운데 낳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 에덴의 모양만 있고 에덴의 내용인 즐거움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은 누구를 통해 얻는 거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에덴의 회복이에요.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앞 얘기가 신라권이고 좀 전에 한 얘기가 복락원이에요. 밀턴이 한 말이에요. 이제 에덴을 신라권, 상실한 것이 아니라 신라권의 맨 마지막 문장이 그거라니까요. 밀턴이 한 말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그대는 에덴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과 마주치는 순간 그 순간 에덴은 그대들의 발밑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게 밀턴의 신라권의 가장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게 제일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린 천군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천군으로, 목자로, 그리고 마리아로서 그리스도를 잉태하였고 우리의 겉사람의 사역들은
목자로서 사역하고 영원 차원에서 우리가 천군이라는 걸 하나님 보여줘요. 그래서 일생 동안 찬송해야 될 우리 세 마디가요. 예수님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한테 와서 하나님 날 영광스럽다고 하셔요. 수치스럽다고 안 하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리고 나 자신에겐 평화예요. 언제나 무엇과도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인 나에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로서 베들레헴에서 양식만 먹을 뿐 아니라 표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분 내 생명이구나 이것만 이제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무 생명이 감사한데 주님은 우리를 할례 받으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할례로 우리를 이끄셔요. 그 다음에 이 할례라는 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나눠드린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오리겐의 누가복음 주석인데요. When Christ died,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그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Not that he himself sinned. 그분이 죄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he did not commit sin. 그분이 죄를 저지르신 것이 아니고 treachery was not found. 그분의 입술에는 괴사가 없었다. He died so that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우리 죄를 품고 죽으신 거죠. 죄 때문에만 죽은 게 아니라 죄를 품고도 죽으셨어요. He died so that 그분은 죽으셨는데 once 한 번 죽으심으로 he died to sins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we who were dead 우리가 죽은 자들이 might no longer live to sin 죄와 악들에 이제 살지 않게 하셨다. 그래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죄와 악들에 더 이상 살지 않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않게 된 거다. 우리 노력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분이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Hence, Scripture says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기를 We have died with him.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We shall also live with him.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생명을 살 것이다. So when he died, 그분이 죽었을 때 We died with him.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고 when he rose 그분이 일어났을 때 we rose with him 과거형이에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So too 우리도 we are circumcised along with him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되었으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레자가 성경의 원문에 없어요. 침이에요. 침한 줄 알지 못하냐 무슨 말이냐면 밥티소는 빠졌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이란 존재 안으로 빠진 걸 모르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도 태어난 거고 예수님 침례받을 때 우리도 침례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 들을 때 우리도 음성 듣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리하고 결부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we are circumcised along with him.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았어요. After the circumcision, 할례 이후에 we are cleansed in a solemn purification. 할례 이후에 우리는 엄숙한 거룩한 정결의 기간 속에서 정화되어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Hence we have no need at all. 우리는 결코 그러므로 for circumcision of the flesh. 육체의 할례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일부러 몸에 표를 내는 육체의 할례가 있는 게 아니라 you should know that 당신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He was circumcised on account, our account.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할례 받아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할례가 육체의 할례므로 우리는 영적인 할례를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다는 거죠. Listen to the Paul's clear proclamation. 바울의 분명한 선포를 들으십시오. He says, 바울이 말하기를 All the fullness of divinity, 신성의 충만이 dwells in him bodily. 그분 안에 육체로 거하시니 You are filled with him.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채우고 계셔요. Who is the head of the every rule.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분이시라.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You have been circumcised.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았는데 by your circumcision 어떤 할례입니까? Done without hands.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when the body of the flesh 육체의 몸이 was despoiled.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in the circumci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was despoiled. 이것이 부정되어졌느니라. 할례를 함께 받았느니라. So we are buried with him in baptism. 그분이 침례받을 때 we have 함께 침례받았고 장사되었고 we have risen up with him through faith.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In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일에 대한 믿음을 통해 다시 살아났다.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분. Therefore his death. 그분의 죽음, his resurrection. 그분의 통치 and his circumcision took place
for our sake.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죽음도 부활도 그분의 할례도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할례는 왜 좋나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모든 만복을 이 아들을 통해 받는다는 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인 줄 알았는데 이삭도 모형이고, 야곱인 줄 알았는데 야곱도 모형이고, 유다인 줄 알았는데 유다도 모형이고, 다마레가 베레스 세라를 낳고 베레스도 약속의 실체인 줄 알았는데 그 역시 모형이었고,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못,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전부 다 모형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실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이제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보면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17장에 몸의 표식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할례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선민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지만 내가 육체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표식이 있는 사람으로 일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표식.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줬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가 잘라진 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명예가 있으면 그 명예를 막 드세우려고 일을 한다면 명예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명예에 그리스도의 표식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명예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받은 바 된 그분의 뜻 안에서 감사와 겸손으로 일하는 게 할례 받은 거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할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몸에 받는 할례, 그 육체 말고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는 우리 존재에 그 다음에 할례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창세기 17장에서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재능들이 있죠. 어떤 사람 정말 머리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손기술 있는 사람, 음악적인 재능 있는 사람,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입술의 할례도 받아야 돼요. 재갈 없이 막 그냥 내뱉는 말에서 그리스도가 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말에 대하여 가차없이 제어해 주셔야 되고, 주님의 내적인 영이,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태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거, 주님 나의 육체에 할례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이미 주님이 할례 받으셨으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하여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할례 받은 주님의 사건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 가지 할례 이야기하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왜? 완고해요. 말씀을 들어도 완고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과 내 심령의 거리를 좁히지를 않고 재놓고 이렇게 마음, 그리고 단단해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굳은 살을 배겨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입술의 할례를 받고, 내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육체로 내가 자랑하는 모든 명예, 기술, 재능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재능에 할례 받아야 돼요. 그 얘기는 막 그 재능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자랑하고 니들은 이런 재능 없지라는 거, 내 재능 뽐내는 그런 게 아니라 재능에 할례 받은 사람은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표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재능이라는 것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목자들의 증거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양식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다 알아도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자마자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거든. 근데 예수의 이름은 이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마리아에게 가르쳐 줬어요. 자, 그 이름을 예수인 것을 아는 것은 강력한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아는 거고,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 아기 예수를 부른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적으로 강력한 말씀을 통해 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안 사건이 누가복음 1장이면, 태어나신 예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불려진다는 것인데, 할례의 사건 이후에 예수라고 불려진다. 아멘. 즉 우리 안에 내적인 생명이 있어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내 육체로 하는 내 지혜, 내 명예, 내 권세, 내 재능, 내 신체적인 종교적인 것까지,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명문 가문, 명문 신앙 뭐 이런 것까지도 육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이 할례 받았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이 비로소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진다. 쉽게 얘기해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알려지고 나타나는 바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엄청난 노래 탤런트와 재능이 있다고 해보죠. 그 사람이 그 노래에 할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막 노래 부르면서 이 노래의 기원이 자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부르게 되고, 이것을 부를 때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게 되고, 노래를 듣는 자들을 감사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부르게 되고, 부를 때 할례 하나님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부르게 되니까 이건 영의 찬양이 되는 거죠.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특출한 언어의 재능을 가지신 분들 많이 봐요. 인간적으로 절제하고 인간적인 좋은 표현 쓰는 건 많이 보는데 그거 할례하고 틀려요. 할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것이라 내적인 생명이 우리한테 할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 우리한테 할례 옵니다. 그런데 할례를 그러면 어떻게 내적인 할례를 체험하냐? 그것도 주 예수 이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이름이 내 인격이 되며 내가 영적인 할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방법이 거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는 무슨 사건을 체험하셨죠? 그리스도 예수는 정결 예식을 했다고 하는데, 정결 예식은 뭐냐면 레위기 1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40일 동안 부정하니, 40일 동안 부정해요. 그 33일 동안은 출입을 삼가하고 정결의 기간을 갖고 나머지 7일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결의 예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는 정결 기간과 33일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는 뭐를 갖냐면 어린 양 한 마리를 순전하게 하나님께 번제로 선물의 제사로 바치고, 내 안에 태어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는 나한테 뭐하러 태어나셨죠? 나를 하나님께 선물로 바치려고 태어나신 거예요. 나를 선물로 바치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비둘기, 어린 비둘기. 집비둘기란 말은 어린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산비둘기라는 말은 연약한 비둘기라는 거, 쉽게 잡힐 수 있는 비둘기를 가리켜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두 마리를 속죄제로 바쳐요. 속죄제로 바쳐요. 자, 산비둘기, 집비둘기 두 마리를. 그래서 정결 기간과 정결 예식을 가져요. 자, 이게 율법의 관례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명령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명령하는 바는 첫째 할례를 받고, 명령하자는 할례 받아.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 새 창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이룬, 경험하고 이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우리를 할례로 이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진짜 누리다 보면 주님이 나의 실체를 밝혀주셔서, 야, 네 명예가 내가 준 것이고 네 재능도 나에게 온 것인데 그거를 뻐길 게 뭐 있느냐라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육체 할례 받은 자로 내 마음도 할례를 주셔서 더 긍휼하게 해주시고 더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내적인 생명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 기간으로 끌고 가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똑같은 33이라는 우리 인생 온 전체를 우리가 생명을 누릴 때 주님은 우리를 진짜 정결하게 하시는 기간으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 7일은 하나님의 영원 차원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영원이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간과 영원이 같이 있으면서 우리는 7일 속에 정결 예식 안에서 바쳐져요. 그래서 기간이 있고 예식을 두 개를 하는 거예요. 기간을 갖고 예식으로서 하는데, 그리스도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이렇게 바쳤죠.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어린 양을 바치고. 그런데 양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양이라 양 바쳤다는 얘기다. 근데 비둘기는 바쳤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비둘기를 율법을 먼저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이 명령하는 물질적 비둘기를 바치셨지만,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시면서 율법의 본질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정결 예식을 할 때는 비둘기로 얘기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서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바쳐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가 바쳐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 안에 생명이 오고 이 생명은 영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라,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지게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제 2장에서는 태어났을 뿐 아니라 이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가르쳐줘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태어났느냐? 너희는 저절로 정결 예식 속에 있는, 정결 기간 속에 있느니라. 우리 온 일생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아멘. 이 정결은 세상 죄뿐만 아니라 때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세상의 먼지로부터,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해요. 그 다음에 예식은 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고 바쳐지는 사건을 말을 하니까 우리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정결 예식을 거치셨듯 우리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기간을 갖고 그 기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고, 바쳐지게 한 다음에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불신과 어둠의 악심의 죄들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그 영의 제사 안에서 내가 주님과 비둘기,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둘기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는 얘기가 뭐,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비둘기 내리죠. 뭔 얘기예요? 비둘기가 아니고 하늘에서 막 불우박이 쏟아졌다는 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비둘기가 내렸다는 하나님 평화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 편이 되어주신 인간을 말하니까 우리도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비둘기를 보내서 나하고 너하고 이제 평화다. 평화의 영, 샬롬의 영, 평강의 영, 은혜의 영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체험들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은 이게 뭘 말하느냐. 원래 이렇게 얘기가 돼요.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정결 기간을 갖고 이렇게 돼 있고요. 2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주의 율법에 쓰인 대로, 주의 율법에 쓰인 대로 여기는 초태생을 바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2장 24절에는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약간 달라요. 주의 율법에 쓰인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예 그렇게 하죠. 말씀대로 짧게. 여기에서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바쳤다. 2마리를 바쳤다. 그 다음 2장 27절에 여기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관례에 따라, 관례, 관습, 에토스. 누군가 파토스가 있다, 정렬이 있다. 에토스가 없다 그러면은 규칙적이고 고정적인 게 없다. 파토스도 있어야 되고 에토스도 있어요. 관례, 율법의 관례에 따라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29절에 2장 29절에 이것은 말씀을 따라예요. 여기 따라는 전부 다 카타라는 according to, 영어로 하면 according to라는 헬라어 전치사예요.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이루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셔요. (2장 29절) 말씀을 따라 종을 평안히 놓으시고, 2장 39절 주의 율법에 따라 여기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나사렛으로 가셔요. 그 다음 2장 42절에
절기의 관례에 따라 12살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셔요. 그래서 랍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게 돼요. 이게 2장의 구조인데, 후반부의 구조인데,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첫째 성취했다는 걸 가리켜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실은 그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야 된다는 걸 이루어요. 그 다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성취한 자로 들어오셔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 주의 율법, 이 율법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율법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면 1절, 2절.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린 지금 새 법 아래 있어요. 새 법, 즉 구약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고 우리는 생명의 영이라는, 즉 생명이라는 새 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이 바뀌었다, 폐지됐다가 아니라 바뀌었고 법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법 오시면서. 이 이유는 제사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제사장도 바뀌었고, 그럼 제사장이 바뀌어서 율법도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 뭐 사장이 바뀌면은 그 안에 규정이 회사 내부 규정이 바뀌듯이 제사장이 바뀌어서 율법이 바뀌었다.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와서 이제 그리스도 사건 아래서는 놀라운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막 계속해서 주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으로 새로 바뀌었다. 그래서 율법도 바뀌었어요. 율법도 바뀌어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법 가지고 하는데, 이 율법만 바뀐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7장 16절인가요? 육체에 속한 계명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에 속한 계명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법으로, 영원한 생명이, 여기 원래 이제 법이란 단어보다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16절.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이 아니고, 계명의 법이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법, 능력이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것은 생명 안에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난 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 성경이 있으면 이 계명 놓고 계명을 내가 내 육체로 막 지켜보는 그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가 생명이라 내 안에 오셔서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신앙으로 왔다는 걸 가리켜요. 자, 그러니까 2장의 요 구조는 지금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요 율법을 성취하셔서 요 사건을 갔으면 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새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주의 율법의 차이가 있어요.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모세가 쓰인 글 정도로 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원한 글로 아는 게 아니고, 거룩하긴 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쓴 글이야. 그런데 주의 율법은 이것이 바로 그분 자체의 말이라는 것을 아는 진행을 가리켜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쉽게 얘기해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는 자, 랍비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르침을 통해 율법을 따르는 생명을 따라 우리도 생명 안에서 처음 정결해져요. 그 다음에 주의 생명에 쓰인 대로, 이제 생명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생명의 내용을 쓰셔요. 생명의 세 계명을 쓰셔요. 은혜를 쓰셔요. 우리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 써주셔요. 진짜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써주셔요. 그래서 주의 생명이 쓰는 대로 우리는 초태생을 바치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아담을 하나님이 제하신다는 거고, 주의 율법, 주님의 생명이 이제는 나한테 말씀해요. 주의 생명이 말씀하게 되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드리게 돼요. 드리게 돼요. 그 다음, 이 율법은 생명이잖아요. 이제 율법,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겐 생명이니까. 내적으로 생명이 왔으니까.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새 규례를 주셔, 새 영을 주어 이 새 영으로 하여금 옛 규례가 아니라 새 규례를 지키게 하신.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이 우리 속에 관례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규칙적이면서 어떤 습관을, 생명의 습관을 만들어내요. 생명의 습관을 만들어내면 우리 속에 있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지식에게서 우리 안에 온 예수님을 내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본 목적을 위하여 쓰는 아들을 이게 하나님께 바침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믿는 것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나 건강하게 해달라, 나 잘되게 해달라, 나 뭐 여기서 벗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생명 자체가, 말씀 자체가 돼서 내 안에 살아있는 레마가 돼서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종을 시므온의 고백이 나와요. 나를 평안히 놓으시고 나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유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제 죄악에서 놓으셨고, 근심에서 놓으셨고, 염려에서 놓으셨고, 옛 경륜에서 놓으셨고, 내 자신에게서 놓으셨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분 안에서 뛰놀게 하는 나를 보게 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을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종결까지. 그 다음 여기서 더 진행하면 주의 생명을 따라, 이 생명을 따라 결국 모든 것, 그러니까 여기는 생명의 기록, 생명의 말씀, 생명의 관습인데 여기서는 생명 자체가 모든 것을 결국 이루고 나를 나사렛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내 삶의 현장에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취하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2장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기에 관련돼 이 생명은 우리한테 축제와 기쁨이 돼요. 절기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관례라는 이야기는 규칙적인 관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나에게 와서 기쁨의 절기가 되고 관례를 만든 다음 나를 성장시켜서 12살이 되게 하여 랍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가르치고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인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게 2장에 숨어있는 주의 율법, 쉽게 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2장에 감추어준 누가가 말한 그리스도가 이 길을 거쳐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에게는 이 새로운 율법, 새 율법은 7장 16절, 우린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입니다. 이게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에, 이제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전체적인.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